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그것을 끝으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순환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결국 그 이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 흩어지게 되고 절망의 나날을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올 부정적인 상황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 25절 보면 때가 이르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는 비사, 즉 이걸 개역 개정에 보면 비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본문 28절에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과 결국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예전에는 비유로 하셨다면 이제 때가 되어서 비유가 아니라 직접 표현으로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달에 있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9절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밉삼나이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확한 말씀, 비유가 아닌 직접적인 그 명확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종종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회를 부여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지금은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당시보다도, 예수님 그 당시보다도 지금이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보다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더 부족한 모습이 훨씬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말수의 홍수 시대다고.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디서라도 들을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의 영향력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에 있습니까?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다고, 이제 깨달았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씀을 서두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바로 제자인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흩어지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하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문문으로 보았을 경우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보냐 하면 이전에도 너희가 불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지 않느냐, 내가 말을 해도 여전히 믿지 않았지 않느냐, 여전히 현재의 너희들의 신앙도 연약하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탄문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신앙을 기쁘게 보시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문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겠다고 믿겠다고 하는 것을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시고는 제자들의 신앙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여전히 연약한 거야, 그러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배신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탄문으로 보게 되면 이건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격려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으로 다가올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떠나게 될 건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라도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지금 너희가 나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 그 깨달음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해라, 당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했다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마지막 과정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참 희미하게 알고 있었고 흐릿하게 이해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끝내고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고백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바로 천국에 간다면 아무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신앙 고백을 삶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행동으로 또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의 유혹에 온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사람이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에 신앙의 아름다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는 보이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사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보다 훨씬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제자인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어서 비유가 아닌 직접적인 설명을 해주셨지요. 그리고 본문 26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찾기가 혹 어려우십니까? 혹 그러하시더라도 너무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 만족할 만하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그날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떠날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혼자 계실 때에도 늘 함께 계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셨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지만 두렵고 떨리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참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믿고 확신하여 환난 가운데서라도 담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